주인들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전하려 합니다. 삶에 의욕이 없으십니까? 생활 속에 목적 없이 방황하십니까? 누군가의 위로를 얻고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육체에 낳아준 부모가 계시듯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 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 섬기는 곳에서 늘 성령님과 함께 섬기며 나누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모두가 한 지체입니다. 나의 교회, 나의 재단이 아닌 전 세계의 교회 모임 공동체가 예수님 안에 하나입니다. 오직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듯 입술의 모든 말과 행동도 성령님 안에서 참된 열매 맺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25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시작할 때에 하나님과 한 약속 잘 마무리하시고 또 곧 다가올 26년도를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과 몸이 준비하는 시간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리시길 축복합니다. 샬롬 주인드입니다. 사람은 의, 식, 주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 사실을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벗은 몸이 된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다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죄에 빠져 부끄러움을 알게 되어 이를 없애기 위해 우선 하게 된 것이지요. 또한 죄를 지어 생명나무를 더 이상 먹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는 먹을 걱정 없이 지냈던 것이 이젠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몸과 마음으로 생긴 걱정 중에 하나가 먹는 문제가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거주할 처소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호 아래에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낸 장소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이제는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거할 장소를 정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교과서에는 진화론으로 인해 하나님 없이 배웠기에 사람이 알아서 터득하고 모든 것을 하나씩 깨달아 발전, 성장해 나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가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그들에게 에덴 동산이라는 장소에서 먹을 걱정, 입는 걱정 없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 준행한다면 살 수 있는 것을 그 명령을 어김으로 죄가 생겼고 그 죄가 사람으로부터 의, 식, 주를 걱정해야 하는 고통의 시작이 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후에 사람들의 모습은 엄청난 두려움이 커지고 점점 인류가 번성함에 따라 자신을 지켜야 하고 빼앗기면 굶어 죽는다는 강박감에 빼앗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 전쟁을 하고 또 반대로 더 가지고 싶다는 욕망이 생김으로 타인의 것을 빼앗기 위한 전쟁도 일어납니다. 사람들 속에 공동체가 형성되어 마음이 통하는 사람끼리 도덕, 질서, 신뢰, 약속이 생기고 혼자 하는 것보다 협력해야 더욱 편해지고 지킬 수 있음을 알게 되어 법이 존재하게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법도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를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죄를 달리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하고 이익을 위해 서로를 약속한 것이고 이를 어길 때 생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계명에서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즉,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이를 모른다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사람끼리도 사랑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거듭남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 과거의 나와 생활 전부를 없애고 완전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성도는 교회만 출석하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 중에는 가끔 어느 교회 다니세요? 또는 교회 교단이 어딘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또는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이를 교회 모임 공동체에서 성경이 전하는 말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전하는 진리를 이론과 신학 공부만으로 가르치기만 한다면
이는 지식이 쌓일 뿐 믿음과는 관계가 없는 이들이 많이 생겨나 나중에는 성경보다 이론과 신학이 성경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성직자, 직분자, 성도 사이에도 이간질이 생기며 다툼이 생기고 교회는 마귀가 원하는 올무에 걸리게 될 것입니다. 교회 모임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 저는 신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보다 앞질러 하나님 말씀 위에 설까 염려되어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도 대학을 향해 공부만 하다 보니 예전에 배워야 할 인성이 부족하여 정신적 질환을 가지는 이들이 생깁니다. 부모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고 아내 혹은 남편, 자녀를 죽이면서도 잘못한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 매스컴으로 보지 않습니까? 다들 공감하리라 봅니다. 이처럼 사람도 그런데 영혼은 틀릴까요? 영혼에 관하여는 더하면 더했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AI 즉 인공지능은 더욱 발전할 것인데 이에 대책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식어가고 교회 모임 공동체는 다를까요? 심각합니다. 예배의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는 성경을 보면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그분께 경배와 경외를 해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보다 윗사람에게 경어를 표현할 때 단어를 달리 씁니다. 이처럼 단어를 중요시하기에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표현하지요. 사실 예배를 합니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예배 속에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를 중요하게 하면서 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가볍게 사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창조, 만물이라고 하는데 설교자는 자연이라고 말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또 성경은 회개라고 하는데 참회라고 씁니다. 이를 교단 예식서가 허용했다면서 말이지요. 성경은 사용하지 않는 단어며 이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흠 없는 양을 바치라고 했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더라. 레위기 21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실제 레위기 10장에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람이 모여 사람들끼리 기쁘고 즐겁게 행하며 하나님도 거기에 손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러 만나는 거룩한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무소부재라는 말을 씁니다. 이는 어디든지 계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모세, 여호수아, 다윗 등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기는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분이 아닙니다. 분명 말씀은 천지가 변해도 변하지 않고 그분은 시작과 끝 곧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속한 교회만 거룩한 것도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가끔 전하는 사람 중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지 않고 다른 곳이나 특히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는 공식적 예배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이는 성경을 왜곡한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하지 않으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우편 강도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기뻐 받으셨고 구원을 허락했습니다. 그 장소는 예루살렘도 성소나 지성소도 아닌 행악자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골고다 언덕이며 사용 장소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모임 공동체 소속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찬송과 기도, 성도의 교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전하지 않는 것을 사람이 정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정통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분들 중에 예배의 시종이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만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 되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만든 시간과 장소이기에 이를 사람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교회 모임 공동체 안에서 하는 예배를 시작과 끝이라고 말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 생각입니까? 예배는 주님 품에 가서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서 전하듯이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는 시간, 모든 것이 예배입니다. 차라리 예배하러 모인 이 자리에서 헤어질 때까지 모든 것을 성도와 함께하여 주옥소서라는 기도는 맞는 것이지요. 이처럼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기도를 생각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은 내용의 기도를 간절히 믿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지식이 아닌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인재한 그때로부터 지금 미래의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사야
66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중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는 말씀은 곧 유대인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라고 말씀한 것은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자 그리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아는 자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의 올바른 인도를 따라 영들을 분별하며 더욱 악해져가는 이 세상 풍파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